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꾸만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참고 잘 견디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이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희진 집사님의 딸이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치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이 또 온 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모든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큰 은혜로 마음밭에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 구약성경 501쪽에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20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감사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벽에다가 낙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화장실 벽면이나 아니면 길 가다 벽이 있으면 거기다가 무슨 나쁜 욕도 쓰기도 하고 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하고 낙서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인생의 작은 곳에라도 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원시 시대에 살던 사람들, 글을 모르고 글이 없던 그런 원시 시대에도 그들이 살던 굴에 들어가면 그 벽면에다가 자기들의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사람도 그리고 짐승도 그리고 그림을 다 그려 놓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여기서 끝나면 없어진다 하는 걸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살고 있는 흔적이 여기서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를 영원하도록,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내가 남기려고 이 벽면에다가 또 보이는 데다 자꾸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오랫동안 내 흔적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그 흔적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라고 해서 바위에다가 고래잡이 하는 모습을 새겨놔도 언젠가는 그 돌 위에 새겨진 것들도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잘 알아듣는 얘기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싱싱해 보이는 것들,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흔적이 살아있고 흔적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도 이 삶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그 흔적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에 기대어 사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께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은 그 흔적이 남습니다. 영원한 것에 내 삶을 드릴 때 내 삶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기억하며 살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삶을 드리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 삶이 흔적이 남고 기억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다윗에게서 가장 위대한 선택과 위대한 삶을 꽂으라고 한다면 다윗은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고 그에게는
하나님 밖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 승리를 거둘 때도 어린 나이에 첫 번째 승리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은 니는 무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에 쫓기어 굴 속에 숨어 들어갈 때, 광야에 숨어 들어갈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제나 다윗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죄를 범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때도 그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회개를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연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연필이 됐을 때 이 세상 가운데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영원히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다가 풀처럼 그리고 꽃처럼 왔다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연필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연필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빗대어 살아가는, 영혼에 기대어 살아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연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적을 남기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감사의 시편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22편 그리고 23편은 마지막 글이 되는데 22편은 제가 한 세 번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군인이면서 시인이었고 왕이었어요. 시인은 어쩌면 이 세상의 언어,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언어들을 우리들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시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자기 삶에 경험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풍부한 언어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요. 높은 망대요. 피할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다. 이 모든 언어들이 전부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여러분 구원의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요, 뿌리요, 망대요 하면 여러분 이해가 탁 옵니까? 물론 그냥 대충은 그 역사 속에 살지 않았지만 아마 대충은 알 거예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전쟁터에서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그때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큰 성에 들어가 있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성에 들어갔을 때, 무너지지 않는 성에 들어가 있을 때,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고 할 때
그 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 반석, 요새, 방패, 뿔, 이런 것들은 다윗에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끌어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고 언어예요. 다윗이 사울에 쫓기어 광야에 숨어들었을 때, 그때 그가 어디에 숨었습니까? 바위 틈 사이로 굴 속에 들어 숨어 있었어요. 그때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그 굴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신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생한 경험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땅과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으로 경험됩니까?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목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하루의 양식을 걱정했어요.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했어요. 현실이 빡빡하고 걱정하고 한숨부터 쉬기 마련인데,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다윗은 이 걱정이라는 것과 근심스러운 이런 현장에서 그는 걱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사무엘하 22편에 있는 내용이는 시이면서 그의 기도예요. 시이면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로 남기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은 걱정을 더 많이 합니까? 우리의 앞에 놓여진 현실이 불규칙적이고 불안하고 닥쳐올 미래가 캄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막 스트레스 그리고 걱정, 근심, 머리가 막 지긋지긋 아프고 두통에 시달리고 그럽니까? 현대인들이 가만히 보면요, 두통을 많이 알아요. 타이레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서 못 견뎌요. 왜 머리가 아픈가 한번 보세요. 걱정이 많아요. 매사에 무슨 일을 하면,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한 가지에 매여 갖고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치긋치긋 아프고 심장이 막 쪼여오는 것 같고 전부 스트레스로 오는 그런 이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된 현실은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걱정거리들이 널려있는, 근심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주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았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기도라는 양식을 먹고 그리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의 영혼을 채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의 사방에서 적들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고 적들이 온 동서남북에 가득 차 있다 해도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또 구체적으로 보세요.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그를 쪼고 있는지, 위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5절에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동서남북 어떤 곳도 피할 곳이 없고 온 사망이 다 막혀 있고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데 그가 사망의 물결이 그를 두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또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올 때 이런 경험을 하고 있죠. 이런 경험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이 집이,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지으러 가면 물길을 두고 물길 옆에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강 옆에 집을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강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물길이라도 있으면, 샘길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이 여러분 그렇게 산에 뭐 나무가 많고 뭐 그렇지 않고 거의 항폐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갑자기 홍수가 물이 막 불어나면 이 골을 따라서 이게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에 물길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주택들이 흙집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갑작스러워요. 언제 홍수가 들이닥칠지, 비가 막 오다가 한꺼번에 골로 몰려서 그냥 마을을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가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의도치 않게 찾아오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수월의 줄이라는 것은 지옥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지옥의 줄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현실에 처했을 때 온 동서남북으로 온 사방이 다 적들로 가득 차고 의도치 않은 그 불의의 창수, 갑작스럽게 내리는 홍수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지옥 같은 현실이 사방에서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하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는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위대함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힘든 가정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 같지만 만약에 다윗과 같은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면 절망만 보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현실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해침으로 인해서 도망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자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고난의 현장을 이겨내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이게 4장 4절 5절 6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도다. 걱정하는 소리보다도 기도 소리가 더 커지길 바랍니다. 근심하는 내용보다도 기도의 내용들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과장해서 표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땅이 지진처럼 진동하고 하늘이 막 요동하고 그룹을 타고 나르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고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고 또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고 하늘의 우레소리, 번개 소리가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고 하늘의 번개, 불, 뜨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 천사처럼 날아다니시고 그 빛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광채로 숯불이 피어나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번개 소리처럼 쾅쾅 하는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은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분이다 하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다윗은 이렇게 우레소리를 내시고 코에서 연기를 내시고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고 그리고 구름 날개를 삼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현실 속에서 응답에 귀가 예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응답에 그는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사가 진짜 좋은 요리사는 음식을 맛볼 때 정확하게 맛을 봅니다. 그것은 진짜 훌륭한 요리사는 음식에 대해서 맛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 그리고 어떤 음식이 들어가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요리사예요. 훌륭한 요리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응답을 하셔요.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번개 소리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지게 하고 또 신속하게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날개를 팍거리면서 바람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현실에서도 어떤 현장에서도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전부 영적인 민감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또 민감하면
작은 물소리, 바람소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들려지는 것처럼 발견하고 또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일어나는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크고 거대하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으로 예민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든 응답을 주시고 대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가 둔해서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소리가 더 분명하고 더 세밀하게 더 크게 우렁차게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름 석자라도 남기고 싶어 해요.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우리의 삶을 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랫동안 영원토록 남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현실에 있든지 간에 걱정부터 하고 근심하고 또 스트레스로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고 한숨만 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한숨 쉬고 걱정할 동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영적으로 예민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에서 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영적인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캄캄한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못한다는 그런 절망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한숨 쉴 일이 많아지고 걱정할 일이 많고 또 온 근심과 걱정 때문에 머리가 찌긋찌긋 아프고 스트레스로 가슴이 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대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싶지만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흔적이 이 역사 가운데 남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답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찾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좀 날씨 조금 따뜻해졌으니까 이제 새벽에도 살살 나와서 이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